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가 신발을 벗으라 하시면서 그를 보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산에서 너가 나를 섬기는 것을, 여호와 섬기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증거를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 일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큰 일을 만나면 가끔씩 신앙을 잠시 접는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바쁜 일이 있어서 이 큰 일을 좀 해결하고 나면 그때 다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그런 분들은 좀 믿음이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거나 또 믿음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해도 이런 중요한 일이나 나에게 닥친 이런 일들은 내가 해결을 좀 해야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라고 하는 부분. 사실 둘 다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느 하나만을 보면 안 되겠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항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라. 부르짖고 기도하라. 틀린 말이 아니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분의 그 다음 대답이 저의 마음에 정말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면 첫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목사가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교회 뒤에 사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목사가 그게 안 들리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세 번째 얘기예요. 목사가 들으니까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건 또 도와주지 않고 또 이렇게 저렇게 기도도 해주지 않고 기도도 해주고 또 주변에 또 뭐 찾을 방법도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이 듣지 않겠느냐. 그러면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듣는데 하나님이 듣고 목사가 듣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듣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목사가 해결해 줄 일은 목사가 해결해 줄 것이고 성도들이 도와줄 거는 또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게 맞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바로 이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당신 혼자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겪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오늘은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떨기나무 아래에 불꽃으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이 떨기나무는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가시덤불 나무입니다. 주변에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라 아주 볼품없는 잔가지 이렇게 풍성한 그런 거예요. 아마 로즈마리 같은 그런 잔뜩 있는 허브같이 잔뜩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게 떨기나무예요. 성지순례 갔을 때 그것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요. 노예로서 전락하고 곰핍하고 메마른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하신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난 겁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에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계획이죠. 자,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죠. 12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바로왕 앞에 내가 무엇인데 그것에 가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도들이 당당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당당한 것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것을 이야기한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겠다. 그것이 증거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나를 어떻게 부르신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준 거죠. 내가 반드시 이 산에서 백성들이 나를 섬기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이런 것에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또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가? 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증거들이 있는가? 확인해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돼요. 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맞는가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또 그거에 대한 열매가 있는가? 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이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기 싫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 다 알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부를까요? 당연히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뭐가 다 이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구원 사역은 거기서 다 이루었어요. 실제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보다 더 많은 제자들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 제자 삼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를 불러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러 다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또 오늘 하루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또 주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반대로 나에게 맡겨준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 일들을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